3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어니와. 이사야 32장 8절.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이 뭡니까? 고명. 고상을 뛰어나. 고상한 거예요. 높을 꽃자에다 밝을 명자 쓰더라고요. 여기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잘 모르면 사전 찾아보면 돼요. 예. 식견이 높고 사리의 밝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식견이 높고 식견이 높다는 것도 뭐예요? 뭐 좀 그 사람 아는 게 좀 알식자 아닙니까? 알식자. 아는 게 뛰어나다는 거지. 그리고 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에 밝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명한 자는 뭘 말할까요, 지금? 물론 예수님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거듭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다 고명해집니다. 왜 고명해집니까? 가장 높은 걸 알아버리니까. 그 사람이 일장 부식이라도요, 거듭난 사람은 고명해져요. 대학 교수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하늘의 일을 모르니까. 거듭남에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거듭난 자를 고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나면 다 고명해집니다. 이 말은 분명히 생명을 얻은 자가 또 생명의 꼴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릇이 그렇다 보니까 뭘 해도 그 사람 죽을 만해. 그 사람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강의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람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전문 연구해가지고 무슨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전부 죽이는 얘기라. 토라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 토라가 율법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지켜야 된다고. 자기는 그거 못 지키면 안 될까? 맨날 지옥 갈까 회개한다고 그러든가 뭐라든가. 그럼 자기는 현재는 못 간다는 얘기죠. 현재는 지금 딱 떨어진 거면 지금 못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자기도 못 가는 사람이 누굴 가게 하겠는가 그래. 그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강의를 20강, 30강 하고 6개월씩 하는데 결국은 사람 죽이는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걸 아주 듣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 행위신앙이라는 게 율법신앙이라는 게 결국 죽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죽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 인정되는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평소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비늘 없는 고기를 먹는다라든가, 수염을 깎는다라든가, 남녀 옷을 바꿔 입는다라든가, 혼방 옷을 입는다라든가, 무슨 돼지고기를 먹는다라든가. 우리 죄로 생각합니까 그거요? 그렇지 않죠. 그 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회개의물도 심지도 않잖아요. 회개를 한다는 사람은 거기서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회개를 하는 건데 오징어 먹고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돼지고기 먹었다고 회개의물 심어요? 그렇지 않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은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 기준으로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고 인간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틀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이 돼야 회개를 할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는 뭘 좀 알게 되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큰일 날 걸 내 잡고 있었구나.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또 얄미운 거예요. 원망스럽고. 자,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들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전쟁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보급입니다. 보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이 뭡니까? 식량입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이 추수 때에 이제 이렇게 맞춰가지고 전쟁을 하죠. 왜냐하면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들판에서 그냥 현장 조달이 돼야 되거든. 전쟁을 하려면 이제 식량 조달이 가능한 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미군들은 어떻게 하냐면 식량 조달을 헬기를 떨어뜨려줘요. 밀림 같은 데는 차가 들어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레이션 같은 거 박스 막 떨어뜨려주면 그거 미군만 먹는 게 아니에요. 공도 먹고 다 먹는 거야. 강남 공도 먹고 다 먹어. 그러니까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쓰고. 그리고 차가 들어가서 보급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밀림 속에 어떻게 차가 들어가. 그럼 무조건 떨어뜨려 주는 거야. 벨기로다가 그냥 막 물자를 막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그 미군만 주는 게 아니라고 그게. 공도 죽고 그냥 한국 사람도 먹고 그냥 얼마나 많이 유선하는 게 남아가지고 내 군대 들어가니까 그게 우리 군대까지 왔더라고 월남에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먹었네. 그래서 내 시레이션이라는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 처음 먹어보니까. 땅콩잼도 있고. 이 식물이 중요한데 이 사울이 뭘 합니까 지금? 먹질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자기 나름의 규칙을 지키라는 거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먹지 말라는 규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결국 규칙을 세워놓으면 그 법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살리질 못해요. 결국 죽는 일에 사용됩니다. 아무 식물이지 먹으면 저주받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되는 이 신앙이라는 건요. 율법 신앙인데 결국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그냥 막 뭘 지켜야 되고 또 안 해야 되고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신앙은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하는 신앙이라는 건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역할밖에 못해. 결국 그런 믿음은 나를 죽이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14장 36절에서 34절 또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 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그러니까 법을 뭘 정해서 하다 보니까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들춰내는 일이 돼버려지는 거예요. 들춰내야 될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율법은 들어가면 사람을 싸매지 않아요. 자꾸 들춰내게 만들게. 여기 있죠. 법을 정해놓으니까 결국 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누가 그 죄를 지었는가 들춰내는 쪽으로 결론이 나죠. 그죠? 나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그리고 은혜는 모든 걸 덮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모든 걸 자꾸 들춰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춰내니까. 들춰내면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요. 이건 안 걸렸지만 저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들춰내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 보혈은 덮는 역할을 하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덮는 걸 선택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들춰내는 걸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들춰낼 게 많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보혈은 덮는 역할을 하거든. 그걸 선택하게 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덮으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율법은 들춰내는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춰내잖아요, 지금. 법을 정해놓으니까. 또 읽어보세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뭘 지켰느냐 안 지켰냐로 나가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아들이 죽는 거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만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키는 거로 결론이 나게 되면요 다 죽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나도 죽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 지켰는지 모르지. 그래 이게 터지는데 어떻게? 그것도 마음으로 문제까지 나오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 방법이라는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 아 이렇게 하면 죽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하면 사는 방법이구나.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모른다는 얘기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독이에요. 바로요.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뻔한 답이 나와 있는데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중독인 거예요. 그게. 담배 피면 해롭다는 거 알죠 사람들이. 그게 피죠. 왜 핍니까? 중독이니까. 마약 맞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거, 마약이 몸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맞으면 중독되고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지만 맞는다고. 이게 중독이라니까. 그 중독이 빨리 끊어지려면 그 중독된 그 원료를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간에 잘못된 이론이 됐든 간에 공급하는 것으로 끊어야 됩니다. 빨리. 그것부터 끊고 봐야 돼 우선. 그걸 계속 주입하면서 끊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빨리 그것부터 끊는 게 우선이라. 뭘 지켰냐 안 지켰냐로 나가니까 결국 최종 결론은 아들이 죽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오시면 그 목사님들이 뭐 여기 교인 되겠습니까? 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인이 거듭나 변화되면 그게 교회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 자기 믿고 와서 있는 사람들 천국 보내야지. 그래 지옥 보내면 되겠어요. 천국이나 가보려고 어떻게 와가지고 그냥 그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있는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지. 그걸 지옥 가게 하면 되겠냐. 그냥 자기 교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난 나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 그들이 그 길을 모르니까 나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에요. 뭘 지켰냐 안 지켰냐로 나가니까 최종 결론은 아들이 죽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없이 나오면 결국 죽는 것으로 결론 나요. 자, 전쟁터에 나가서 배가 고파 지금. 기운이 없어. 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먹겠어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꿀 보고 안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눈이 막 안 떠지는데. 그 꿀 먹고 나가 눈이 밝아졌다는데. 배고플 때 침만 생겨도 낫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운이 없어 지났는데 꿀이 보이는데 안 먹겠냐고. 그러니까 지켜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못 지킨다니까 알고도.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아주 그냥 막 입맛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거 안 먹어 그래.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단이 법을 그 요나단이 결국에 처음부터 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요. 영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는 이제 요점은 뭐냐면 뭘 지켜서 하려는 신앙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덮는 신앙을 잡아야 돼. 덮는 신앙. 요나단이 어떻게 살아났나 보세요. 14장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한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네. 자 그러면 이 세운 법대로라면 이 사람 죽어야 되죠. 그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뭡니까 지금? 먹은 사실이지만 은혜로 덮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덮자. 덮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들춰내면 죽는 거고 덮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들춰낸다고 그랬죠. 예수님 보혈은 덮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죽는 법이 아닌 사는 법을 적용하니까 살아나자. 아까 법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덮는 법을 하니까 분명히 법은 어겼지만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은혜의 법을 적용하면 무슨 잘못을 했어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법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거든.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죽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고기 하나 먹어도 안 되고 오징어 먹어도 안 되고 그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죽으려는 법이지 살려는 법이에요.
결국 죽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가 죽는 거예요, 대신. 그 법 때문에. 예수가 죽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으면, 부활한 생명을 받으면 사는 걸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죽는 법에서 사는 법으로 법을 다시 적용한다는 거예요. 법은 법으로 이기는 거거든. 그 전의 법은 죽는 법이었는데, 그래서 율법 보세요. 몇천 년 동안 율법이 내려왔잖아요. 그 법 완전히 지켜 살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무슨 가늠하다 죽고, 무슨 들여다봤다 죽고, 무슨 뭐해서 죽고, 무슨 안식일을 나무하다 죽고, 어쩌고. 맨 죽는 거예요, 그냥. 맨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구약시대 보라니까 전부 죽는 거지. 맨 죽었다는 얘기라.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니까, 예수님 앞에 오니까 가늠한 여자도 살았어. 남편 매디는 여자도 살았어. 다 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사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의 율법은 가면 다 죽었어. 아니, 나무 좀 했다고 죽더라고. 뭐 했다고 죽고, 무슨 뭐 아버지 저주했다고 죽고, 어쨌다고 죽고. 예. 그 율법 가지고는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죽어달라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다 살더라고 또. 왜 삽니까? 덮는 법을 적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도요, 나면은 다 덮습니다. 포대기로 덮죠. 그 다음에 또 뭘로 덮나? 우린 이불로 덮죠. 예. 강보는 덮는 게 아니에요. 붙들어 매는 겁니다. 예. 표식으로. 나도 옛날에 덮는 걸로 알았어요. 포대기가 아니고 그건 강보는 표시입니다. 붙들어 매는 띠에 띠. 그리고 이제 이불 덮고 자다가 그 다음에 또 뭘 덮나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 가죽에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여나서도 포대기를 덮고 그 다음에 이불 덮고 자다가 죽으면 또 흙으로 덮지.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도요, 그렇게 지키라고 지키라도 못 지키니까 죽는 사람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덮는 것으로 결론을 낸 거예요. 덮는 것으로. 덮어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덮어주겠다는 말이 많아. 입을 차버리고 그냥 배탈나. 참 하는 거 보면 참 가관이더라고. 아이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거 다 덮어주고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데 그걸 투정 부리고 그냥 뭐 이상하니 하는 거 보면 참 누가 이상한 건지 나 모르겠네. 어이가 없어. 아니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못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몇십 년 교회 다니고도 못 가는 게 이상한 거죠. 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가는 게 이상하냐고. 그리고 전부 앞으로 받을 거래.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못 받았다는 얘기지. 오늘 주면 어디 가는 거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지. 오늘 못 받았으니까. 아니 앞으로 받는 건 둘째 치고 그래도 오늘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닌가. 오늘 주면 어디 가냐 그 말이야. 그래서 자, 이사야 32장 9절.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요거는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 상태와 똑같습니다. 염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들을 일도 없고 귀를 기울일 일도 없는 거. 염려가 없다 보니까 이 무슨 내 앞에 닥친 일에는 어떤 절박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아유 남 얘기야. 나 무슨 남 몇십 년 다른 사람 그거 나하고 관계 있겠어. 이러니까 이 얘기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라오디아 교회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자, 그들은 염려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지금 평안하고 염려 없어. 우리 지금 잘 지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평안한 게 아니죠.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진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이 이제 감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장님이 아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불닭구덩이 빠진다는 그 얘기라. 진짜 염려거리가 없어 염려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거든. 진짜 마음에 지금 염려할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진짜 염려할 게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염려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그 염려 없는 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안일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정말 내가 이 잘못 알았네. 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곧. 열매가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열매는 가장 큰 열매는 내가 건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장 큰 열매죠. 내가 열매가 첫 열매가 돼야 누굴 또 건져낼 거 아닌가. 근데 열매가 없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게 아니란 게 지금일 뿐이지 곧 열매가 없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포도 수확도 없고 열매 기한 거둔 기한이 이르지 않는다는 걸 곧 알게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 아니란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영혼의 때를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영혼의 때를 강조하던데 진짜 영혼의 때를 대비하려면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영혼의 때를 예비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무슨 영혼의 때가 있겠어요. 지옥 가는 때밖에 없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겁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 가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던데 정말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네. 자, 설문지를 받아보면 가끔가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갈 수 있다고 대답은 해요. 그 사람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가지 못한다는 건 뭘가 증명됩니까? 그 다음 질문을 바라보면 알아요. 그 다음 질문을 받아보면 안다고.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총알같이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회개하지요. 그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회개는 100%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걸로 회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회개란 말이 없으니까. 좀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말로 어디서 들어오는지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하고 대답했다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성공할 것들은 다 가지 그러면. 그는 나는 됐다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여기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나는 됐다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있는 사람들아 너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알라는 거지 지금. 그게 오늘 말씀하는 강조점이라. 자,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영혼 문제에도 별 관심이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는 왜 열매가 없냐 하고 가슴을 치는 날이 온다는 거지. 그게 마태복음 7장 사건이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열매는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게 진짜 열매입니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게 진짜 열매예요. 세상에서 창고에 들어오는 열매는요, 그건 나중에 언젠간 없어져요. 그래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열매는 없어지지 않거든. 진짜 열매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라. 그 열매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 열매를 집어넣는데 교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모형적인 열매거든요. 결국에 남지 않습니다. 13절.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예.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없이 누렸던 모든 희락이라는 기쁨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거는 지옥 가서 불이 떨어지게 되면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너지지 않을, 진동하고 흔들리지 않을 그런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요즘 교회에서 천국 얘기 별로 안 할걸. 지옥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런 얘기하면 교회 다 떨어져 나가요. 별로 안 할 거예요. 그게 안 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알아야지. 얘기해가지고 들춰내가지고 내 병을 감춘다고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싫어도 들춰내가지고 해결이 돼야지. 그잖아요. 그걸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그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들춰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선생 잘 만나야 돼. 선생 잘 만나야 돼. 그거 강조하고 싶어. 전부 선생 잘 만나서 그런 거야.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 진짜 은혜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그러죠. 진짜 은혜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거예요. 진동치 못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은혜 받는 거라. 그래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14절. 이사야 32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에 굴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임이오니와. 예,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아침 안개처럼 없어지는 날이 와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요. 여기요. 내려옵니다. 내려와. 지금 뭐 종말론 준비된다고 목사님 많이 몰려다니죠. 정말 준비가 뭡니까? 종말론의 준비가 구원받는 거 영원히. 그잖아요. 정말 준비가 뭐냐고. 그 표 안 받고 그런 게 준비인가? 영동도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준비해?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는 게 준비라. 누가 보면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 나오지요. 막상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어제까지 있었던 일이 다 아침같이 없어졌어. 아 옛날이야 진짜. 아 옛날이야.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그 감옥 그 여기 지옥에 오기 전에 그냥 상에서 그냥 막 상다리가 씌워지듯 먹고 그냥 막 상이 떨어지면 뭐 그냥 막 개들이 와서 주워 먹고 그냥 그런 새끼 살던 사람 아니야.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물 한 모금이 없는 거야. 거기서 물 한 모금. 거기서 영원한 현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죽지도 않는데 거기 가면 그 현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 그리고 지옥 가서 영원히 벌 받는 거 영벌이라고 그래. 둘 다 죽지 않아요. 지옥 가나 천국 가나 둘 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영원을 사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영생, 그리고 지옥 가서 영원히 벌 받는 사람 영벌 그래요. 죽으면 영벌이 아니지. 근데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벌인 거예요. 영벌 받는 삶과 영생을 하는 삶이 지금 결정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길을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할 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할 때 그냥 순호하고 아멘하고 따라오면 수지 맞습니다. 그런 길 제시하는데 별로 많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길을 제시한다는 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지. 들을수록 손해되는 소리. 이사야 32장 15절에 20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위에서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결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 얘기는 받은 사람들 얘기는 나와야 되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안 받은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자,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구원받은 뭐가 옵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성신을 부어주시리니, 그럼 성신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밭이 아름다운 밭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살림으로 여기게 되니까 나무들이 난다는 거죠.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모든 좋은 일의 시작입니다. 구원받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던 밭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힘들여서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게,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계시면 도저히 안 되던 밭에, 저 열매가 없던 밭에, 광야 같은 밭에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임하고 씨앗이 맺혀지고 소출내는 아름다운 맛이 되는 겁니다. 생손에 오신 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었다. 여자를 말하면 불임이었다고. 그 열매들이 안 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준 예수님 믿고 거듭나니까 성령님이 간에 내주하시니까 열매 맺는 밭, 소출 내는 밭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열매 맺는 밭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가 그래요. 내가 낳은 사람 데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얻어맞아도 야단맞아도 가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간이 됐으니까. 남의 자식 길러봐요. 야단만 조금 치면 나가버리지. 내가 낳은 자식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지 않은 사람은 다 떠나버려요. 몇 명 모이는 것 같아 다 떠나버려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그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으로 맞춰 나가면 쉬운 건데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앞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뜻은 이건데 나는 일리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은혜로 우리를 덮고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방향과 맞으면 저절로 길이 열립니다. 저절로. 그분이 길 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앞으로 생손에, 앞으로 이 서울교회요, 가는 길 저절로 열립니다. 앞으로 사람들 모아주게 돼 있고요, 만나게 돼 있고요. 이 교회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절로 길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러 모아서 듣게 만들어 주시고 다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하고 방향이 맞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그분이 불러오고 그분이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령하는 게 목회의 방향이 되면 영혼은 저절로 붙여집니다.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라.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일에 쓴다, 분명하게 하나님 사명에 쓰임받는다 하고 이제 결심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사업이 저절로 열립니다. 돈 저절로 주는 거예요. 그게 분명만 해지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물질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이 사명에 분명히 쓰임 받는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무슨 사역을 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든지 돈을 벌어서 물질을 심는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든지 분명히 나는 영혼 구령하는 사역에 난 쓰임 받는다. 이 결심만 분명히 있으면 돈 벌 능을 주시는 겁니다. 영혼은 붙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물질 얻을 능을 주셔서 물질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쫓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주님께서 딱 준비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로 갈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영의 소원인 사람들은 만나게 합니다. 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쫓아다녀야 되겠어 그거를. 물론 가야 될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사야 32장 16절. 그때 공평의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광야 같은 내 마음밭이 아름다운 밭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거듭나고 또 새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 마음밭이 아름다운 맛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게 뭐냐면 사람 마음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람 마음밭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까지는 공허합니다. 그리고요,
흑암이 깊음이고 깜깜해 깜깜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자는 생명은 다 마음이 공허해요. 공허하다 보니까 뭘 가지고 다른 거 채우려다 보니까 무슨 음란에 도박에 마약에 돈에 막 갖다 들이붓는 거야. 공허하니까 안 채워지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공허하고 그다음에 그냥 막 마음이 괴롭고 그다음에 흑암이 깊은 밑에 깜깜하다는 얘기거든. 헤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제 비치면 생명이 들어가면 그럼 그때부터 길이 보이는 거예요. 헤매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듯이 그 이런 모든 일도 변화도 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은 은혜를 받지만 성화는 내가 해야 된대.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아니, 낳기를 영생적으로 낳고 낳기를 은혜로 낳았으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낳기를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사는 것도 고양이로 사는 거 아니야. 낳기를 개로 태어났으면 사는 것도 개로 사는 거지 뭘 그래. 그냥 낳기는 개로 태어났지만 나는 고양이로 산다. 안 되지 그건. 그래 낳기를 은혜로 태어났으면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니 낳기를 소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돼지로 사는가.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지옥 갈 염려 심판받을 걱정이 없어지니까 영원한 화평이 옵니다. 아니 어쩜 복음이 풀어지는지 몰라 이사야서가.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옥 갈 모든 죄가 용서받으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이 생기고 환경과 관계없이 내게 오는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그 화평과 그 평화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영원한 안전이에요. 그 기쁘고 평안한 거지. 32장 18절.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평안과 화평과 소망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세상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 이게 우리 가장 큰 소망이라. 그게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 이상의 큰 소망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현실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야. 32장 19절.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예, 그러나 예수만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은 다 파괴됩니다. 나중에 다 파괴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시죠.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는 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 끝나게 되면 지상 재림을 해요. 그 지상 재림 때 예수님 내려온 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아니죠. 그래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못 갈 사람이구나 하는 게 판명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 재림 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상 재림을 보이지만 눈에 다 보이고 오시지만 늦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 32장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소망 중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사람들은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비추리라. 아멘.